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에게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귀에 말해주지 않겠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인간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분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성경을 성령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것을 믿으면 미신이 되는 거죠. 복음은 복된 소식, 약속인데 그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살아있는 믿음일 때 거기에 응답, 즉 행위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행실의 열매들을 점검하면서 내가 내 믿음에서부터 떠난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보며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장로들, 심지어 제사장들, 이런 이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더 말하지 않겠다, 일러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럽니다. 말씀을 읽어도 또 혹은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들어도 그 말씀을 온전히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열매가 그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언제나 우리 귀에 들려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 읽든지 선포되는 말씀을 듣든지 작은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귀에 항상 들려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 들을 귀가 없는 사람, 왜 그런 위험에 빠졌는지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도록,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죠.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첫 번째 하신 일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들을 신랄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혼을 내시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하는 이 사건은 두 번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토요일이 이제 금요일이 되게 되면. 그런데 원래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에서도 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예루살렘의 그 부패한 모습, 성전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하셨던 거예요. 자,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이에요. 탐욕. 물질욕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인기, 절정급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과 욕심, 탐욕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왜 이런 장사하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 뜰이나 혹은 그 뜰 조금 앞에서 이제 아주 완전한 장사판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거예요. 성전에 세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세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라고 하는 대제국 속에서 여러 옛날에는 다른 독립된 나라들이었잖아요. 그럼 그 성들마다 도시 국가들마다 화폐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그 절기 때가 되거나 그러면 그들이 와서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반세겔을 내요. 이 반세겔 정도 낸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금 이틀치 정도의 임금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틀치 정도의 임금을 낼 때 이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금으로 성전세로 이스라엘의 성인들은 다 내야 하는데 반드시 어떤 돈으로만 내야 하느냐 하면 성전세겔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내야 돼요. 다른 세속적인 돈은 더럽다. 그래서 이 성전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세겔로 환전을 해라. 그래서 환전상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수수료를 내게 하면서, 그래서 그 환전상 뒤에는 누가 있겠어요? 그 성전에 말하자면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또 뜯어먹는 거죠. 그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내는 임금 이틀치 정도인 것 같지만 100만 명만 잡아도 그게 얼마나 큰 액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환전 과정에서도 떼어먹고 그 바쳐진 것들을 또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절기 때가 된다거나 안식일이 된다거나 하여간 하면 와서 이제 제물을 바치잖아요.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짐승을 바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가지고 온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 양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합당한 것이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짜 놓겠지요. 대짜 놓으면
이 당국자들이 허용해주는 이 짐승 파는 사람들이 내놓는 것을 사가지고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일화 가운데 어떤 것이 소개되느냐 하면 어떤 분이 꽤 먼 거리에서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정말 정을 주어서 기른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왔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뭐 자기들 마음대로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내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다음 날 성전에 와서 이제 새롭게 샀어요. 근데 그게 자기 양이었어요. 그렇단 말이지. 그 정도로 말하자면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데 대제사장들, 전 제사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증경 대제사장, 증경 대제사장, 또 현 대제사장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제사장들도 있고 장로들, 바리새인들 즉 서기관들도 쭉 있는데 특별히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런 그 탐욕에 아주 엄청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손주까지 대제사장을 여럿 시킨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당시에 이 안나스라고 하는 전 대제사장이죠. 거기에 가서도 재판을 받고 이 안나스의 사위 되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에도 가서 또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들어도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시비할 것만 생겨요. 그래서 탐욕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경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아담의 후손이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탐욕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분명히 필요가 있잖아요. 물질도 필요하고 또 사회에서 좀 사회생활을 하려면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존중들, 그게 아주 더 커지면 인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필요하고 뭐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만 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고 하는 탐욕이 발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탐욕에 계속해서 응답해주고 탐욕에 계속해서 물을 주고 탐욕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가 보면 결국은 이 탐욕이 우리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세상의 성경에 사람을 일컬어서 개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목자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그들을 두고 성경은 개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빠져들게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을 경고하면서 너희 중에 있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 자들, 그리고 이들을 규정하기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저주의 자식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이거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런 욕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탐욕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도록 내어주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에 연단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앙인 말할 것도 없고 비신앙인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거기 좀 있어요.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것이 있고 그 기능이 양심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일, 그러면서 그것이 의롭지 아니한 일일 때는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책이 오는 이 양심을 내리누르고 탐욕을 따라서 계속하여 좋지 못한 이득을 취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탐욕 앞에서도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아요. 이걸 일컬어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실컷 두들겨 패도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고, 남의 것을 도적질을 해도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러 악한 짓을 해도 조금도 하나님 앞에 가책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엄청난 짐승은 계속해서 먹이를 주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져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했다는 말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서 행세할 수 있는 꽤 열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여전히 성도라고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말씀이 자꾸 거북하고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를 때 회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흠집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꽤 옛날에 한 증기선이 미국 미시시피 강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거기는 금광에서 일하는 이제 광부들이 잔뜩 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운행 중에 그만 무엇에 잘못 부딪혀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하고 이제 그 강에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들 급히 이제 탈출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구명정은 제한이 돼 있어서 그 모든 승객들 가운데 4분의 1 정도만 태울 수 있으니까 어린이와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 우선으로 태우고, 그리고는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또 남자 건장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전부 이제 저 강변을 향하여 옷을 벗고 최소한의 옷만 입고 그렇게 죽어라 하고 수영들을 해서 건너갑니다. 중간에 지치면 누군가가 도와줘가면서 이렇게 해서 다행히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거의 다 저 무트로 갈 때까지 늑장을 부리던 한 사람이 드디어 배가 막 가라앉기 직전에 풍덩하고 강물에 뛰어들었답니다. 수영하려고.
그런데 들어가더니 안 나왔대요. 그래서 나중에 죽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신을 찾아서 인양해 보니까 그 속에는 얼마나 금덩어리 주머니가 많은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옷을 벗느라고, 이 광부잖아요. 금광의 광부들. 작은 요런 금들이 쭉 있는데 그걸 전부 그 사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에서도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 옷 벗을 때 그거 챙기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은요 항상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해요. 놀랄루야. 예. 탐욕은 항상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탐욕을 격려하지 마십시오. 예. 탐욕을 가책이 없도록 이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자꾸 이론화하지 마십시오. 탐욕스러운 내 모습을 볼 때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탐욕은 약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속에서 강해지는 법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백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이제 그 며칠 남겨두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 유월절 절기가 이제 곧 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온 거란 말이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9장 47절 48절 말씀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47절 48절 함께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패한 성전의 그 모습에 대하여 주님께서 행동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자면 이런 행함으로, 그런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져야 되는데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말하자면 백성들 가운데서 굉장히 힘 있다라고 하는 지도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이권에 뭔가 예수님께서 손상을 입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안정된 이 엄청난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길을 지금 예수님이 들어막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배운 이들, 특별히 종교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가 죄 아닌 것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린 아이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틀린 말 한 게 아닌데 그런데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을 대죠.
저 예수가 만약에 왕이 되면 로마 총독부하고 충돌을 해서 어쩌면 로마가 우리를 굉장히 짓밟을 수도 있다, 이런 논리를 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정말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하나도 가치가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폄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넘치도록 해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도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얻은 것을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가장 잘 압니다, 정직하고자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를 항상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방도를 찾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건 것이 권위 문제였습니다. 20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생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권위.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지를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훼손할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성전 청결하게 하는 것, 이것은 어쨌든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장사행위고, 또 가르친다라고 하는 일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허락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 예수, 우리가 너한테 가르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주지 않았는데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고 있고 또 성전 청결이네 뭐네 하면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권위의 출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허락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러면 정말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는 일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정말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요. 아는데 인정을 안 한다고요. 왜 아느냐 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들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공생회의 기간을 그들이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몰라요? 아마 이 대제사장들도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직접 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숨어서 한 게 아니에요. 소문만 무성한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빈들에서 세상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일,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어디 숨어서 했나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구약에서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그 기적을 행한 선지자들의 배후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정통해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아직 어렵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직함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산헤드린 공회원에 속해 있는 사람 가운데도 좀 정직한 사람이 대낮에는 찾아오지 못해도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당신께서 하신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대화가 시작이 돼요. 최소한의 정직함이 없어서 인정할 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 완악함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권위만 인정하는가? 내게 준 권위, 너하고 나 사이에 함께 결합을 했는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너도 이익을 보고 나도 이익을 보는 우리라고 하는 이 집단의 권위 이외에는 다른 자의 권위, 타인 집단에 대한 권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들어요. 진영 논리에 빠지면 말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권위를 무시하는 사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권위주의는 경계해야 하지만 정당한 권위들을 무시하는 것,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질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회생활 가운데 그게 체질화되다가 보니까 신앙 속에서도 그래요. 자기하고 좀 안 맞고 뭔가 결이 다르다 싶으면 툭하면 이단이라고 내몰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나쁜 일은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느냐고요?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으로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그를 엄청나게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 때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절대 존중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투표에 의해서 뽑혀서 민주주의 절차 속에서도 뽑힌 자에 대한 그의 위치,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으로서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은 일반 성숙한 시민들도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학생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권위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피차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올 수 있는 법이에요. 툭하면 나를 세우고 있는 그 강팍함 속에서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세워진 과정이 놀랍잖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바울이 있을 때, 두려워할 때 우리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여기에는 내 백성이 많다,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하셔서 열심히 전도해서 거기서 2년이 넘도록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긴 교회인데도 여러분, 어느 날 이 탐욕의 위험에 빠지고 이 탐욕의 또 다른 얼굴인 바로 분쟁과 분파주의에 빠져들어가요. 어떤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즉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래, 나는 어디로 속해야 돼? 그럼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자기 진영에 속하면 좀 잘못한 것도 눈 감아주고, 다른 진영에 속하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작은 것도 큰 잘못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싸워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겠느냐고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으로 변해갈 때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말 안 듣고 오히려 바울을 모욕 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편지 또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그래서 간신히 추스려지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분파주의가 왜 있는 것 같습니까? 탐욕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고, 좀 더 존중받고자 하는 것이고,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분파주의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게 탐욕의 또 다른 얼굴이구나. 내가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탐욕의 얼굴로 정말 타인의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아니하고 나 자신만이 존중받고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자가 되어 있구나. 스스로를 돌아다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당신이 심지어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옥 같은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다른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않은 그 권위가 엄청난, 누구나 들으면 그 앞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싸우려고 해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엄청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기사와 표적으로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그냥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작심이잖아요. 여기다가 대답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오히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이들이 작당모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막 의논을 하다가 이들이 내린 결정이 그거예요. 만일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면 왜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와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 같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은 지금 온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영웅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죽었으니까 자신들에게 더 이상 뭐 해가 될 일도 없으니까 지금 이들은 그저 묵인하면서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는 말이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신들이 한 말이 진리냐 진실이냐 사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한 말의 결과가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아니하느냐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이해득실을 따지는 기회주의, 이해득실만을 따지려고 하는 보신주의,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렇다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야 옳아요. 이들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아주 거북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저 무지렁이 백성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외쳐도 대제사장이 나한테 회개하라고, 제사장이 나에게, 서기관이 나에게, 성경 박사인 나에게 해서 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받기를 거부했었어요. 자존심 상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들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온 백성들이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단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들은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면서 이해 득실을 따져서 이 시대 앞에 내가 사는데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결이 달라도 이것을 인정하고 두둔할 때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크다라고 하면 서슴없이 그쪽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권 중요하지요. 사실 인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알고 사랑해야 하고 어려울 때 도와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인간을 존중해야 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찬들 기업을 한다고 하면 그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인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인권의 나팔을 불면 불수록 내게 유리하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 바깥에까지 나가서요 인권 나팔을 불 때는 곤란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동성애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동물하고 결혼을 하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동물에게 심지어는 재산을 넘겨줘도 그게 뭐가 잘못이겠느냐, 그거 다 허용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인권이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 그것까지 허용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동물의 권리는 또 얼마나 강조합니까, 여러분? 동물의 살 권리, 동물이 행복하게 살 권리, 성경도 그 얘기 있어요, 여러분. 동물 학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동물도 그렇고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해야 하는 정직이에요, 여러분. 이유 없이 총으로 쾅쾅 동물들 쏴 죽이는 것,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심심풀이로 길고양이 잡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동물의 권리나 사람의 권리가 똑같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횟집에 갔는데 큰 어항에 꽤 큰 물고기가, 나 그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뻐끔뻐끔 하면서 이렇게 날 보면서 뻐끔거리니까 그거 얼마나 불쌍한지.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결국 먹었어요. 먹거리로 주셨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 구워서 제자들에게 내어놓은 것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거라사 지방에서, 그 이방인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과정에서 귀신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합니다. 결과를 아시면서도.
돼지 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넘는 돼지가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어버리잖아요.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000마리 돼지와 한 사람의 생명은 똑같은 등식으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려견 있지요, 반려묘 있지요, 이뻐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나 저 바깥에서 꾀죄죄하고 냄새나는 거지보다 더 귀한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 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데도 도움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교회는 썩었다, 함께 돌 던지면서 안 나가 성도로 그렇게 탈바꿈해버리는 이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존중받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있다면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이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하는 그 못된 탐욕과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완악함과 처세에 능해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우선순위로 정하는 이런 기회주의적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항상 벗어나도록 최선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귀에 들려오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